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상조차도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은 이 말이 예수님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거할 곳을 마련하겠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보능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말을 보면요, 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 말을 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거처를 마련하면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저기 달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주 끝까지 가면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갔다가 온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또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좀 의심이 많은 제자로 알고 있던 도마가 이렇게 물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도마가 탁 나서가지고 역시 도마답죠. 그죠? 의심이 많은 제자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아니 우리 보고 길을 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이 도마의 질문이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제자들도 다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마가 대신해서 저는 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에다가 이거를 기록을 했어요.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말이에요. 하늘나라로 갔다가 다시 데리러 온다? 믿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나중에 이 요한복음에다가 자기가 기록하면서 이걸 왜 기록을 했습니까?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요한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못 믿을 말인데. 그걸 알려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참고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을 참고해 보면은 요한은 뭘 체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치고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은 못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그의 복음서에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을 기록을 했고요.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만난 것도 기록을 했고요. 그때 누가 빠졌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해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야, 농담하지 마. 그거 어떻게 믿냐. 못 믿었어요.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마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자기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다시 잡으러 갔는데 그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새벽에 해변가에 누가 나타나셨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이나 지상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누가는요, 제자들의 그 증언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던 상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지상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올려져 갔다. 이렇게 올려져 갔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떠가지고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은 구름이 있으면 구름 속에 샥 들어가 버리고 없어져요. 그것처럼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요한이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말을 이 복음서에 기록해가지고 이거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걸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록을 못하겠죠. 만약에 기록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이 금방 드러나고, 얼마 안 가면 거짓말이 드러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27권의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 넣을 때요, 얼마나 엄격하게 검사했는가 몰라요. 조금이라도 거짓말이 있다 싶은 성경들은요, 다 외경, 위경, 그래가 다 빼버렸어요.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정을 한 거라는 거죠. 도마복음도 있어요, 도마복음.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 못 들어왔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거짓이었다면은요, 이게 금방 들통이 나버리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그 사도 중에 바울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무자비하게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갔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 앞으로 3000년 지나도 안 믿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믿으려면은 바울은 그 중에서도
제일 박해했던 사람,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 아닌가? 왜? 부활 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믿었을 때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바울이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예수는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 하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람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TV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너희들 다 나를 믿어라, 그럼 이 사람들, 물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그죠? 왜? 부활해가지고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부활하사, 부활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박해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고 또 그분이 뭐냐? 우리가 구약에서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다.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다.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못 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도 요한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다, 예수의 승천이 사실이다. 그분이 부활하실 수 있으면 승천하실 수 있겠죠. 그죠?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요한은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아멘.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곧 아버지께로 너희를 데려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다. 진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역시 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길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참된 길이다. 그 다음에 생명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얘기했을 때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제자들이 몰랐어요. 사실은. 그죠? 몰랐죠. 그리고 예수가 죽었을 때도 저 말 할 자격이 없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봤을 때는 믿었겠죠.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누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세계 최고 부자가 할 수 아무도 할 수 없는 얘기를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Niemand kann das von sich behaupten.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은 자격이 있잖아요.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왜 내가 가니까? Dann kann er von sich behaupten. 내가 진리다. Die Wahrheit.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의 근원이다. 내가 영생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Vorbereiten wird und dass er uns das ewige Leben schenkt.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Petrus und Johannes,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전했어요. die haben weiter verkündet, dass 막 3,000명씩 사람들이 회개하고 초대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저놈들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한과 베드로를 국회 앞에 잡아왔어요. 그리고 신문했어요.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 예수가 우리에 의해서 죽은 거 알고 있지? 너희 스승도 그 인기 많았던 스승도 죽였는데 너희들 못 죽이겠냐? 너희들 전하면 죽일 거야. 전하지 마. 딱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이거는 자기들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승천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참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명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참 너무 안타깝네요. 이렇게밖에 못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것을 다시 확신합시다. 이 제자들의 고백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상황에서 한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영생을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뭘 줘야 내가 받아야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냐?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본능이 있다는 것, 이걸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귀한 신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처를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신분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sollten es nicht verlieren.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에 거처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Gibt es unter Ihnen jemanden, der noch nicht an Jesus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요. Wohnung für Sie vorbereitet? 뭐 새 들어 살든지 아니면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든지 거처가 있으면은 불행하지 않죠, 그죠? 방황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은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Fühlen Sie sich sicher, weil Sie 길거리 아무 데서나 자야 되잖아요, 그죠? legen Sie sich mal, Sie hätten keine 얼마나 hätten 불행하겠습니까? Sie wahrscheinlich Angst und wüssten nicht, wo 얼마나 Sie 불쌍하겠습니까? zum Beispiel auf der Straße schlafen. 그래도 우리가요, 요 세상 사는 동안만 불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의 거처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거처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 영원히 불행할 auf 수밖에 der Erde 없어요. Angst haben. Aber wenn wir irgendwann tot sind, dann wird uns eine Wohnung von Gott geschenkt. Und wir brauchen keine Angst mehr zu haben. 자, 예수님은요,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어요. Auf die Erde.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Weil uns mit in den Himmelreich nehmen möchte.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갈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 죽은 거예요. Und wir sterben müssen, aber ist stattdessen für uns gestorben.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죠. Und ist deswegen wieder auferstanden und in den Himmelreich gekomm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iebe Gemeindemitglieder,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거는요 뭐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möchten wir unser Leben ohne Furcht leben oder mit Furcht?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언제만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만 가질 수가 있어요. Wie können wir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auf der Erde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제일 좋은 기회냐? 지금 이 시간이 최고로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미래는 우리가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과거는 지나가요. Zukunft schauen. Wir können in die Vergangenheit schauen, aber nicht in die Zukunft.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Wenn Sie Jesus 갈 곳이 없는 분들은 anerkennen könnten, 오늘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되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그 거처에서 그 본응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ich hoffe, dass Sie in dieser Wohnung, die Gott oder Jesus für Sie vorbereitet hat, ewig dort leben können.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신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도 이 얘기 할 수 있죠. 누가 근심하면은 야, 근심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뭘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거는 못해요. 우리는. 왜? 내가 믿을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근심을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내 근심 나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다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3일째 되는 날
그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항상 다가오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은 뭐 근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구주로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로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일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는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까지도 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만이 여러분 영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주권이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지고 종말에 완성될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실제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종말에 이제 완성이 되겠죠. 세상 나라는 다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그걸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기간이 어떻게 잡다가 보니까 사순절 끝나면서 부활절과 연결해서 그게 행사를 가지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거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직접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교회 문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알아본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주셨으니까. 은혜잖아요. 전도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계획하셨다고 믿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 전도 세미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Gott möchte, dass wir uns Zeit nehmen und an diesem Seminar teilnehmen. 우리가 이 전도 세미나를 위해서 헌신할 때 Wenn wir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sind Gott auf jeden Fall, 그리고 ist auf jeden Fall sehr glücklich darüber.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Und wir müssen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열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dieses Seminar gehen und das lernen. 우리가 정말 시간을 없는 시간을 내고 헌신하면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절대로 공짜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약을 만약에 팔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진짜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Wenn ich Ihnen das vielleicht einfach sagen würde, damit ich Ihnen 그러나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